시대의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의 요점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괴 제사, 그 정말 여기 보면은 그림자 같은 제사,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그런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7절에 말씀하는 대로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게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꼭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셔야 되는가? 그냥 하시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유언장에 유언이 적혀져 있어서 그것이 죽은 후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의미를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9장을 쭉 보면은요, 15절까지는 그 단어가 언약으로 번역을 하고 16절부터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원한 유산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유언을 이루고, 그리고 유언을 쓴 사람,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상속받는 사람, 그리고 그 유언자의 죽음을 예로 들면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유언자,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언자의 죽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산, 이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언장을 쓴 은혜로운 유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유언장을 쓴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실 분은요,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정말 사랑이 식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중보자시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쓰신 분은요,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유언자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불순종한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다시 말해서 유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선물로 내놓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은혜로운 유언자 예수님께 상속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을 상속받는 그 대상자입니다. 바로 상속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상속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가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앞이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인데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상속받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새신자 성도님이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뭐 안 하시다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와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신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 사무엘서 하던 때였는데 사무엘서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 정도 다 유명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 되게 막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냥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에 태어나서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교회에 나오실 줄을 꿈에도 상상도 못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좋으시대요. 여러분, 이것을요, 부르심 말고 어떤 말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성도님과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도요, 부르심 아니고는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유언장을 쓰시고 우리를 그 택한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은 바로 유산입니다. 유언자를 생각했고 상속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산입니다. 은혜로운 유언자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상속자인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이 유산이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산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은요, 하나, 약속된 것이고 두 번째,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전에도 묵상했지만 인간의 약속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남편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나는 100%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 믿어야 한다?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냥 믿으세요. 네, 하지만 여러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100% 믿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믿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유산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구원을 뺏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유언자로 유언장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르심을 받은 상속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유산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